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자원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 에베소서 남아있는 말씀을 좀 마무리를 하고요. 또 새롭게 시작하게 된 우리 잠언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0절서부터 우리 살펴볼 텐데요. 자, 10절서부터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예, 10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특별히 우리가 많이 들으셨다시피 이제 전신 갑주에 대한 이야기가 함께 나오죠.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보기 전에 우리가 좀 뭘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느냐, 사단의 전략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사단은요, 어떻게 보면 실제로 영적인 전쟁으로 맞닥뜨리게 되면 결국은 누가 이기느냐? 성도가 이깁니다. 왜냐하면 성도들 뒤에 누가 계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잖아요. 이미 승리를 이루시고 승리를 선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 뒤에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영적인 전투에서 실제로 전면전이 시작되게 되면요, 이제 반드시 성도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전략은 가능하면 뭘 피하는 거예요? 이 전면전을 이제 피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마치 제가 오늘 아침에야 알았어요. 어제 좀 이제 포도 쏘고 했던 이 이야기를 오늘 아침에 알았어요. 그것도 신문을 보고 제가 어제 일을 볼 일이 하도 많아가지고 아침에 한 9시인가 밖에 나가가지고 한 11시인가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혀 못 듣고 있다가 신문을 보니까 저쪽에서 포를 쏘고 뭘 쏘고 했는데 우리가 1시간 뒤에 있다가 막 쏘고 그러잖아요. 이런 북한이 남한과 더불어 함께 지금 이런 이제 소위 말하는 그들만의 전략이 있거든요. 근데 북한의 전략을 살짝 다 들여다보면요, 이 사단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여러분들, 북한하고 남한하고 전면전으로 붙으면 물론 남한도 많은 피해를 보겠지만 누가 이길 수밖에 없어요. 절대적으로 남한이 이길 수밖에 없어요. 남한 홀로 있는 게 아니라 또 누가 또 있어요. 미국하고 같이 있잖아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과 전 세계가 서로 대항해서 서로 싸운다. 전 세계 대 미국하고 싸운다라고 한다면 절대 미국이 호락호락 쉽게 망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미국의 전력과 전 세계의 전력이 거의 비슷할 정도의 전력을 가지고 있는 게 미국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뒤에 미국이 같이 협력관계에 있다라고 한다면 북한하고 지금 붙어본 북한이 절대 견딜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북한이 지금 쓰고 있는 전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전면전을 가능하면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묘하게 우리 안에서 내부적인 분란과 내부적인 어떤 소요 사태들을 의도적으로 좀 만들어내는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반응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랑 좀 비슷하게 사단이 성도들과 함께하는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전투 가운데 쓰는 두 가지 전략이 있어요. 두 가지 전략. 첫 번째는 뭐냐면 사단이 성도로 하여금 사단의 존재를 망각하도록 만듭니다. 이게 첫 번째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잊어버리게. 자, 어떤 방법들로 잊어버리게 만드느냐? 여러 가지 일들로 바쁘게 만들어요. 그래서 먹고 사는 것이나 여러 가지 주변의 관계적인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로 막 바쁘게 만들어서 내 주변에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실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첫 번째 전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략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사단과 영적인 전투
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방법들이 마치 이제 북한, 이제 남한에서 이제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평상시에 북한에 대한 존재를 인식해요, 못해요? 인식 못하죠. 그리고 지금 전쟁 중에 있잖아요. 휴전 중이라는 것은 결국은 전쟁 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전쟁 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남한 사람들은 거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이 거의 비슷비슷하다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갑자기 사단이 쳐서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성도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10절서부터 나오는 내용은 이 두 가지 속임수, 사단의 존재를 잊어버리는 것과 우리가 실제로 영적인 전투 중에 있다라고 하는 걸 망각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지금 뭘 얘기하고 주고 계시느냐? 지금 우리가 누구와 전쟁 중이다? 사단과 마귀와 전쟁 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면서 그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하나하나 짚어주고 계시는 거죠. 자, 10절을 보면, 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주고. 자, 일단은 전쟁을 해야 할 군사들은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스스로 강건해야 합니다. 건강해야 하는 게 가장 첫 번째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건강해야 돼요. 자, 군사는 건강해야 돼요. 비실비실 앓고 있다라고 한다면 전쟁할 수 없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군사가, 영적인 하나님의 군사들이 강해질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두 가지. 첫 번째, 우리가 누구 안에 있을 때? 주 안에 있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의 능력? 그분의,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다, 강건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강건함은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내가 지금 누구 안에 있냐라고 하는 것과 지금 누구와 더불어 능력을 받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영적인 전투를 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강건해야 합니다. 자, 강건하는 방법까지도 얘기했고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이제 무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실제로 전면전을 피하고 있는 이 마귀나 사단의 내용들을 1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귀의 간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정당당하게 한번 붙어보자 라고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교묘한 술책을 가지고, 속임수를 가지고 쳐들어오는 이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무장하기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할 내용이 12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첫 번째 관계가 뭐냐면 우리가 싸워야 할 상대가 누군지 뭐하게 만들어요?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진짜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헷갈리게 만드는 게 첫 번째, 어떻게 보면 사단의 관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싸우는 이 씨름, 이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래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사탄은 전 영적인 공격을 해 들어올 때 우리로 하여금 자꾸 뭘 상대하게 만드느냐? 혈과 육을 상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상대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누군가가 어떤 이야기를 해서 시험에 들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누굴 대적하게 되느냐? 그 말을 나에게 한 그 사람을 대적하게 되네요. 하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곧 무슨 얘기냐? 우리가 상대해야 할 상대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뒤에 있는 영적인 세력과 우리가 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고 화목해야 할 누군가로부터 어떤 시험이나 어떤 공격을 받았을 때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느냐?
우리가 대적해야 되고 상대해야 할 상대는 육으로 보이는 저 사람이 아니라 저 뒤에 있는 영적인 세력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상대해야 할 상대, 대적해야 할 그 대상을 헷갈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무슨 일이 벌어져요? 누구와 함께 싸워요? 적군과 싸우는 게 아니라 아군과 싸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북한이 쓰는 전략 가운데 하나예요. 교묘하게 이상한 출책을 써가지고 서로 뭐하게 만드느냐? 우리끼리 여당과 야당이 서로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정부와 국민이 서로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렇게 싸우는 것으로 말미암아 누구만 덕을 보고 있느냐? 북한만 덕을 보고 있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 서로 안에서 이간질하고 나누어지고 깨어지고 분란이 일으켜지고 이런 모습들, 이게 사실은 사단의 전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정말로 사랑해야 하고 여러분들이 품어야 할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향하여 미워하거나 대적하지 마시고 뭘 봐야 한다? 그 뒤에 숨어있는 사단의 전략을 우리가 꿰뚫어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군끼리 싸우지 마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은 인류 역사는 뭐의 역사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전쟁의 역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의 나라는요, 그러니까 전투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망하는 건 결국은 어떤 것으로 인하여 망하게 되느냐? 서로 누구끼리 싸워서, 여러분들 아군끼리 싸워서 망합니다. 전쟁의 역사를 보면 거의 나라가 망하는 경우는 아군끼리 싸워서 망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꿰뚫어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귀의 관계에 능히 대적하기 위해 첫 번째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게 뭐냐면 우리가 상대해야 할 상대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자, 전신갑주 무슨 뜻이에요? 자, 그냥 단어로 보면 무슨 뜻이에요?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을 다 보호할 수 있는 갑옷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제 어느 한쪽도 비어있는 부분이 없이 다 덮을 수 있는 바로 그런 갑옷과 같은 것입니다.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굉장히 13절 마지막 부분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표현입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능히 대적하고 그리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자 어떻게 하는 것이다? 서기 위한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전투는요, 여러분들 이게 전쟁을 생각하면 두 가지가 있어요. 영어로 보면 war이라고 하는 전쟁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소위 combat라고 하는 전투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이게 보면 전투는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잔잔한 싸움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 전투들이 결국은 합쳐져서 뭐가 되는 거예요?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보면 이미 큰 의미에서의 영적인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뭐 하셨어요? 승리하셨어요. 이미 승리를 결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승리하셨다는 거죠. 근데 이미 전쟁은 승리했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하루하루 순간순간 전쟁이 아니라 뭘 감당하고 있느냐? 영적인 전투, 컴배트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은 전쟁에 승리하지만 매일같이 뭐 하는 사람이 있느냐? 매일 주어지는 이 컴배트, 이 전투에 항상 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비록 진다라고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까지 생존에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그 전쟁의 승리를 뭐 하는 거예요? 누리게 돼요.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마지막 그 순간까지 생존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 전쟁의 승리를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13절의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내용이에요. 결국은 전쟁을 이길 것이다. 능히 대적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모든 일을 행한 후 전투가 끝나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어떤 사람은 끝까지 서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 남아있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린 영적으로 생존해야 합니다. 끝까지 그 전쟁의 승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끝까지 생존해야 하는데 그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뭘 입어야 된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4절에 우리가 지난번에 수요일날 성경 공부 때 함께 나눴던 이제 말씀입니다. 그런즉 서서, 자, 이 바울 사도가 자주 쓰는 단어예요. 서 있다라고 하는 단어. 자, 13절 마지막에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14절 처음에도 나와 있죠. 서서, 이건 넘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표현인데, 서서, 자,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띄어라. 자, 이걸 사실은요, 여기서 나와 있는 진리, 의, 믿음, 이런 것에 대한 설명들이, 이제 목사님들마다, 주석들마다 굉장히 다양해요. 다양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한결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그냥 정리되어지는 가운데 받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진리다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리,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딱 하나뿐입니다. 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진리의 말씀이다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는 곧 진리요라고 길이요 진리요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곧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해요. 네, 그래서 진리를 일단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한다면 그걸 어디로 띄라? 허리띠로 띄어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모든 사람의 힘은요 어디에서 나와요? 허리에서 나옵니다. 허리가 망가지면요 힘을 못 써요. 그래서 무슨 선전지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그 허리 하면서 뭐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허리가 얼마나, 침대 성전인데 무슨 허리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런 선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허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힘은 무엇을 근거로 나온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통하여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허리가 우리의 몸의 기준이잖아요. 허리가. 그런 것처럼 우리 삶의 기준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우리 영적인 능력의 시작도 바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로 말씀으로 무장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 또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되어짐을 또 의미하죠. 자, 의의 호심경. 자, 호심경은 어딜 막는 거예요? 보호한다라고 하는 것에 호하고 심은 무슨 심자예요? 심장할 때 이제 그 심자잖아요. 그래서 심장을 보호한다라고 해서 가슴을 보호하는 겁니다. 이제 모든 중요한 장기는 다 가슴 쪽에 있거든요. 한 방 맞으면 그것으로 그냥 즉사하는 굉장히 위험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보호를 해야 하는데 무엇으로 보호해야 하느냐? 의라고 하는 거예요. 의. 여러분들, 이 의는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뭐가 옳으냐 뭐가 그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기보다는 그냥 의는 하나님의 뜻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바른 기준,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가슴을 보호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자, 신을 신고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 신은 뭘 의미할까요? 신. 물론 발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제가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 탕자에 비유할 때, 자, 먼저 뭘 갈아입혀줘요? 옷을 갈아입혀주고, 자, 옷은 뭘 상징한다? 신분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자, 뭘 끼워줘요? 가락지를 끼워줬다. 가락지는 뭘 상징해요? 아들로서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권세와 능력이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뭘 바꿔줘요? 신을 신겨준다라고 하는 것은 곧 사명입니다. 사명. 결국은 하나님께서 돌아온 창탕자에게 신분을 다시 회복해 주심과 동시에 아들로서의 권위와 더불어 아들로서의 마지막 신을 신겨주면서 뭘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아들로서 해야 할 사명을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떤 사명을 감당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사명, 전도의 사명으로 신을 신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보호되어져야 할, 발이 보호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 강건해지고 보호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꽁꽁 숨어 있어서 될 일이 아니라 무엇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더 강해지느냐? 전도를 하면요,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집니다. 오히려 전도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보호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명의 신을 신는 것, 그게 이제 15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자, 믿음의 방패, 우리가 뭘 믿어요? 우리가 뭘 믿어요? 말씀을 믿죠. 근데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반드시 갚아주신다, 보답하신다. 그리고 또 뭘 믿어요? 우리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다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 얘기하는 가장 기본적인 믿음에 대한 요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면 아무리 내가 어떤 상황에 있다, 내가 실패하고 있다, 내가 죄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유혹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방패 삼아라라고 하는 것, 그래서 불화살이 올 때마다 그 방패로 막는데 그걸 막아낼 수 있는 그 우리의 무기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내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것 같은 그런 유혹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뭘 다시 한번 세워가는 거예요. 방패된 믿음.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 나를 보호하신다. 그리고 구원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이게 불화살 같은 것으로.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쓰러지고 유혹당해서 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어요? 마치 내가 구원받지 않는 하나님 자녀가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럴 때 방패를 드는 거예요. 내가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 자체가 다시 말하면 적들이 쏘는 그 불화살을 막는 방패가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가지 남았죠. 17절 보면 구원의 투구와, 자, 구원의 투구는 머리를 막는 것입니다. 자, 생각을 막는 거예요. 생각.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 아까침에 유혹들일 수 있잖아요. 결국 믿음과 동일하게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것인데 결국 구원에 대한 확신,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잡다한 생각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를 받는 바로 그런 모습을 의미하고요. 자, 마지막 남아있는 게 성령의 검입니다. 자, 이게 이제 유일한 공격 무기죠. 자, 성령의 검이 곧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방언만 하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잘해봤자 본전이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어느 순간에는 공격을 해내야 적을 쓰러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결국은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무장한 가운데 결국은 말씀으로 공격할 검을 준비해서 결국은 우리가 승리를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런 것들로 우리가 잘 무장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매일매일 싸우고 있는 영적인 전투 그리고 전쟁의 어떤 승리를 거두기까지
우리가 끝까지 생존함으로 그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나서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자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결국은 전신갑주를 다 입은 상황 가운데 결국은 우리가 영적인 전투는 무엇으로 하는다? 기도로 한다라는 거죠. 기도로 한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너희가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간구해라. 근데 기도하고 간구할 때 반드시 방법이 있어요. 어디 안에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아무 것이나 구한다고 그게 기도되어질 수 있느냐? 물론 하나님께서는 필요를 따라서 그런 어떤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지만 우리가 실제로 영적인 전투에 승리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는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해야 돼요. 내 뜻이 아니라. 이 성령 안에서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죠. 성령의 뜻 그리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그 의미도 예수님의 뜻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이 누구의 뜻에 맞춰야 되느냐? 성령의 뜻에 맞춰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졸라서 될 일이 아니라 기도는 누구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래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깨어 구하기를. 자, 이를 위해서가 뭘 위해서예요? 네, 성령으로 기도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실제로 성령으로 기도해라, 간구해라고 말씀하시면서 실제로 또 그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너희가 깨어서 또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그렇게 쉽고 만만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로 깨어있지 않으면요, 자꾸 무엇을 따라 기도하게 되느냐? 인간적인 정욕과 욕심을 따라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깨어있고 바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항상 힘쓰며, 자,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얘기는 무슨 뜻이겠어요? 영적인 전투는 혼자 외롭게 하는 전쟁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교회가 감당해야 할 그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예배소서 안에 이렇게 보면 가정에 대한 내용도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교회론에 대한 어떤 그런 대략적인 개론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야 하고 교회가 결국 영적인 승리를 어떻게 거두게 되느냐라고 하는 내용들이 많이 이제 숨어 있습니다. 자, 19절에 보니까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자, 이것은 누굴 위해서 기도를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실제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 사도를 위해서 성도가 기도해야 할 내용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성도된 자들로서 담임 목사나 이제 목회자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해야 할 내용이 되겠죠. 자,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자, 첫 번째가, 자, 주의 종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뭘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봐도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고 떠오르지 않으면요, 설교 때 엄한 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목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말씀이 부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평신도 된 자들로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지 그것을 먹고 그것으로 건강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뭘 부어달라고요? 말씀을 부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자, 말씀을 받은 목회자가 그 말씀을 어떻게 선포해야 돼요? 어떻게? 이게 19절 뒤에 나오잖아요. 좀 따라와 주세요. 담대하게 선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 눈치 보고 혹시나 이 말을 증거하면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럴까, 그런 눈치를 보고가 아니라 주신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목회자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가 자꾸 주신 말씀을 이리저리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요, 여러분들은 듣는 말씀은 결국은 어떤 말씀만 듣느냐, 비록 맛은 있게 느껴지지만 뭐 같아요? 이제 밖에서 먹는 외식 음식 같이 조미료 잔뜩 쳐져 있는 그냥 맛만 있는, 건강에는 해로운 그런 음식만 계속 먹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조금 맛은 없다라고 할지라도, 근데 요즘에는 하도 외식들을 많이 해서 젊은 사람들이 뭘 얘기를 하느냐, 집밥이 그렇게 먹고 싶대요. 그래서 요즘 어머니들이 한결같이 다 그렇게 음식들을 잘 하셔서 그래서 집밥이 그렇게 먹고 싶은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집밥이 맛있는 이유가 뭐예요? 어머니들이 조미료를 과연 안 칠까요? 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외식은요, 팔아먹기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요. 근데 집에서 어머니들이 음식을 만드실 때는 여러분들 자식들한테 음식 먹이고서 돈 받지 않잖아요. 팔아먹기 위한 게 아니라 뭘 위해서 만드세요? 건강을 위해서 만듭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비록 어쩌면 어머니가 만드신 음식이 밖에서 먹는 음식보다 조금 덜 맛있을 수도 있지만, 근데 우리 집은 좀 예외입니다. 너무 맛있어서 제가 너무 살이 쪄서 지금 문제인데, 네, 오늘도 저녁을 먹는데 한 2그릇을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잘 먹고 있는데, 여러분, 비록 맛은 좀 떨어질 수 있지만 건강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 음식이 먹으면 먹을수록 건강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가 전하는 말씀은 바로 이런 말씀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일을 위하여, 자, 이렇게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기 위해서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지금 바울 사도가 이 일을 감당하다가 옥에 갇혀 있는 상태예요. 나로 이 일에 당연한 할 말을 담대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자, 궁금하잖아요. 에베소 교인들의 소식을 사람들을 통하여서 바울 사도가 듣는 것처럼 바울 사도가 지금 어떤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지 에베소 교인들도 궁금해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사랑받는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두기고는요, 주로 바울이 쓴 편지를 배달하는 집배원, 우체부, 편지 배달부와 같은 역할들을 많이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전하기도 하고 바울의 속마음, 바울의 의도, 이런 것들을 가감없이 솔직하게 전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믿을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두기고를 내가 보낸다. 그 두기고로부터 나에 대한 생각과 나에 대한 일들을 잘 들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두기고의 이야기를 잘 들으면 될 것이다. 자, 이런 말씀을 좀 보면서도, 바울 사도가 누군가를 선택하여 보낼 때 어떤 사람을 선택했을까? 정말 내 의도와 내 마음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진짜 신뢰할 만한, 믿을 만한 사람을 좀 보내잖아요. 자, 결국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좀 뭘 또 생각해야 되느냐? 과연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위해서 누군가를 보내시려 할 때 누구를 보내시겠느냐라고 하는 거,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믿을 만한 자로서 선택되어지고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 두기고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23절 마지막 마무리 인사입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인사하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자, 사랑이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두 가지로 이제 인사말을 마무리합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사랑이고,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은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정리를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에베소 말씀을 통하여 에베소 교인들이 가지고 있던 나름대로의 연약함이 또 있었잖아요. 어떤 연약함이었느냐? 서로
하나 되지 못하는, 서로 나누어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어짐으로 인하여서 교회는 마치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한 하나의 지체다라고 설명도 했고요. 그리고 교회 되어짐을 위해서, 온전한 교회됨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됨과 더불어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직분을 잘 감당해야 하고, 그리고 교회를 또 구성하고 있는 아주 작은 단위의 공동체, 심지어 가정까지도, 그리고 직장 생활까지도 우리가 건강하게 해낼 수 있을 때 교회가 더 건강해지고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전투를 하는 자들로서 우리가 잘 무장해서 끝까지 생존하여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에베소 말씀의 전체적인 요약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돌아보시면서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참 가정의 모습과 참 교회의 모습들을 여러분 스스로 잘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